우리 찬송가 426장입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 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426장 찬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돌이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싸우니 있는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사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잘 감당케 하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들도 있고 저 시골 구석구석에 목회자와 성도 몇 명이 이루어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원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각자 주어진 지역과 그 형편 가운데 사명이 있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이방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하며 협력했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나마 좀 넉넉한 교회들이 돕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능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며 교제하고 봉사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위해 우리들이 서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정결한 신앙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생사의 어려움들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택을 준비하며 짓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중에 지금은 관공서에다가 행정적인 서류를 넣어 있는 상태인데 그리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얼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규정들과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로 인하여 복잡해져 가는 이 과정들을 저희들이 조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불평의 마음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급함으로 세워졌던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긴급하게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계획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신뢰의 시간으로 쌓아가는 오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디도에게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미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성경으로는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 로고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 절로 요약을 해보면 5절입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의 논리입니다. 구원의 교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다라는 말은 확신해라. 네가 확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확신한 것을 말하라. 누군가에게 너의 구원의 이유, 논리, 그리고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라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8절 끝에 보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글이 되어 있어요.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9절 말씀에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면은요. 9절에는 뭐예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럴 때 이것은 뭐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것들은 무익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익함과 유익함을 구별해냈어요. 유익한 건 뭐예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네가 확신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나 하고 분쟁 일으키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에 대하여는 훈계하지만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멀리해라. 그렇게 정도로 정리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도에게 권면해 주는 게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사람들은요 전도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2023년도인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교회의 형편과 교회 상황들을 꾸준히 데이터화하는 그런 어떤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회의 교인들 중에 10사람 중에서 4사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 생겼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있잖아요. 교회는 경건은 능력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은 있거든요. 이렇게 명목상으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그런 구절들이죠. 요한계시록 3장인가에 가 보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자들이다. 예. 이게 뭐예요? 살았다라는 게 뭐 계속 신앙 공동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 영혼의 상태는 죽은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율이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0사람 중에 4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많은 비율이 뭐냐면 그냥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다니는 경우가 뭐냐면 교회 다니면 나쁜 소리는 안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비율이 조금씩 교회 한국 교회 그 늘어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왜 늘어나는가? 왜 늘어나느냐 하면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스스로가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 있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여기서 이끌어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과감하게 끊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돼 있는 것들이 많죠. 저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잘 모시고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예 목사님 어머니 살아실 때만 내가 다닐 겁니다. 이렇게 돼요.
진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 나와요. 과감하게 안 나와요. 정확하게 돌아가신 후에 교회를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를 왜 열심히 다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님 때문에. 어머님이 하도 열심히 교회를 나가자고 그렇게 하니까 나가는 거죠. 그럼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도. 결혼하려고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 안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다녔죠. 그러다가 복음을 영접해서 아내보다도 더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니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연차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 조쳐 있으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글자글하게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라면 세상의 온갖 것들 앞에서도 나는 내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럴 때 지금까지 했던 말 이 말들은 미쁘다, 진실하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것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이 삶을 지켜가는데 구원받은 이 삶을 누가 나를 늘 새롭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함을 있어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굳세게 서 있는 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배우고 예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데가 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의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가장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서 이 세상 속에 끝내 존재하고 나아가는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차근차근 시간이 있으실 때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도 바울의 그 분명한 구원의 논리가 그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그 예수를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하려고 애를 쓰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추가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디도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온전함을 가지고 이 구원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새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